자,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새 언약의 모형, 즉 옛 언약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고요.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피제사와 관련돼서 본문 내용이 쭉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 마지막 말씀은 그리스도 희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연속된 어떤 말씀들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새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9장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모형, 옛 언약.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또 새로운 질서와 관련되어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우리들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어떤 새로운 위상들, 새로운 모습들을 강조하고 이렇게 자꾸 알려주려고 예를 쓴 이유가 있겠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딴짓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되는데 자꾸 이걸 어떤 자기 편리대로 자꾸 이걸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변질되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무리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율법 시대에 율법을 적용하면은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맞지? 과거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적용되었던 시기이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법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셨고 완성하신 이후에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어떤 법에 저축되어 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신분의 변화를 받은 거죠. 내가 한국에 살더라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버리고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 법에 저축을 받고 미국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과거에 미국 시민이면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이면서 미국 법대로 살지 않고 한국 법을 덜먹이 쌓고 또 혹은 아프리카 법을 덜먹이고 북한의 어떤 법들을 덜먹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교인들이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되지도 않은 그 율법을 자꾸 몇 가지만 말이죠. 덜쳐내서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목사들이 그러고 앞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갑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참말인지 거짓인지 그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는 자 또 혹은 가르치는 자의 어떤 책임은 대단히 막중한 거죠. 오늘 다른 말씀은 8장 말씀 여기서도 쭉 이야기했었고 그 전장에서 계속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시 번복해서 이야기할 건 없는데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이 말씀과 관련해서 꼭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과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단지 그 기한이 짧고 긴 것 뿐이지, 사실 죽음 앞두고 있으면은 100년을 산들 뭐합니까? 1000년을 살면 뭐하고요? 하루를 산 사람이나 1000년을 산 사람이나 내일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은 이 죽는다는 이 사실을 하기가 힘들어요. 나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10년 후에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반드시 죽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참 진리를 생각하고 참 인간다운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지키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각자가 맡은 일들도 있고 또 형편처지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정신 팔려서 정말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바를 생각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보면은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죠. 천년만년 살고 있지. 오늘도 지금 이 나라에는 큰 일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온 국민이 또 바깥에 또 나와가지고 지금 함성을 지르고 난리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되지도 않은 대통령을 또 두둔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가 또 반대 집회를 한다고 또 난립니다. 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헌법과 질서와 또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책무들을 다 버렸잖아요. 어떤 한 여인에게 그 권한을 갖다가 다 준 듯이 해버렸어요. 자기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그걸 또 국무위원들이나 다른 분들과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한 여인에게 또 혹은 그 여인이 소개한 사람들에게 이 국가를 그냥 맡기다시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뭐 또는 뭐 각 부의 장관이든 차관이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장관이면서도 차관이면서도 자기 할 일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밖에 드러나면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대통령으로서 자기 권리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이유가 엄청난 거잖아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으로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에 앉혀놨는데 자기 스스로 대통령직을 제대로 행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엉뚱한 되지도 않은 사람 여자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나라를. 자기 일을 그냥 잠시 귀찮아서 맡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 나라 자체예요. 5천만 국민들의 생사를 갖다가 다 맡겨버린.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얼마만큼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냥 단지 정이 많아서 사람을 좀 믿었다 뿐이지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고초를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좀 잘못은 했지만은 뭐 지금이라도 나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법을 지키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의 수반으로서 내 권리와 행사를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엉뚱한 짓 하고 대통령으로서 할 짓을 전혀 안 하고 나라를 내팽개쳐 놔놓고 이제 와서 이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치니까 이제 와서 내가 할 것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지금 지은 죄가 많아갖고 지금 나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큰일 나니까 살 길을 어떻게 좀 마련해가 나가보겠다 이거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말씀은 크게 시국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이렇게 와닿진 않았고 27절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신불신 간에 동일합니다. 다 똑같아요.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살벌합니다. 온 국민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고 참 살기 싫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그 여자는 정말로 하나님한테 제대로 혼나야 됩니다. 그게 맞지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하고 너무나 가깝게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선악간에 신불신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정확하게 반드시 바로 잡아주실 겁니다. 거기다가 월요일 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일본하고 그 뭐 정부 협정을 뭐 맺는다고 지금 또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점령할 때에 사실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역사에 보면은 우리가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반드시 조선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길을 좀 양보 좀 해달라, 좀 비켜달라. 너희들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함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를 혼내겠다. 그러니 길만 좀 비켜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해가지고는 아주 엄청나게 우리에게 고통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조약을 맺자고 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일본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인간들이 그게 맞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과 붙어 살아야 우리나라가 국가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조약을 또 맺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는 그렇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서 일본과 정부 협정을 맺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일본하고 지금 협정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또 그걸 내세우고 있고, 공동 대응하자 이거 아닙니까? 사실상 군사적으로 따져봐도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게 뭐 그렇게 뭐 득될 게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지 지금 이 나라 국방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과 협정을 맺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해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까지 지금 이거 협정을 맺으려고 그래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일본과 굳이 그렇게 맺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본한테 우리가 덕 볼 게 그렇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덕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아직까지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줬으면서 아직까지 반성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다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갖겠다고 지금 헌법 자기 나라 법을 갖다 지금 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군대를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독일하고도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전혀 반성을 안 합니다. 틈만 나면은 때만 무르익으면은 다시 한국을 집어삼키겠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의 전체를 갖다가 다시 한번 휘어잡겠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과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그따구 협정을 맺겠다고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전혀 우리가 무관한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율법을 덜먹이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위인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율법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데도 아직까지 율법을 덜먹이고 있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고통을 주고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그런 비슷한 모양의 어떤 협정을 또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역사는 지나가서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버린 일이 아니고 똑같이 리바이벌 되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그런 아주 나라를 팔아먹는 위인들은 시대마다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오늘 낮에 머리 깎으려고 이발소에 잠깐 갔다가 보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박사모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모이고 한다니까 내가 다리만 아프면 적어 나가지고 나도 저가 대통령 위해서 좀 나서야 되는데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말은 못하겠고 그냥 나왔습니다. 속으로 참 저런 분들 나이 먹고 저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참 하나님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라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침을 받고 또 많은 애국자들, 열사, 의사 뭐 이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분들도 역시 또 많았죠. 뭐 이런저런 면을 따지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시지는 않을 듯한데 근데 참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뭐 집회 현장에서 정말 체류가스를 한번 맡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독합니다. 그거 진짜 너무 고통이 심하거든요. 경찰들이 휘두르던 그 몽둥이 한번 맞아보면 정말 아픕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고 죽죠, 죽어 그냥. 근데 그래도 그런 고통을 받을 줄 알면서도 거리로 나와서 외치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참 자기 말 맞다나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걸 솔직히 시인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나야 되죠.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도 있고 그거 가지고 별짓을 다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참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살아내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좀 더 가까운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여러 가지 습관들 잘 지키고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를